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귀한 2019년 첫 번째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의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로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가서 제자 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했고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고민을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내가 가는 목적지와 길을 알고 가는 사람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이고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고 발견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졌습니다. 한순간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제한, 형편에 관계없이 기뻐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기뻐한다.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괴로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육체의 고난을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실 줄 압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은 내가 누구이고 나는 왜 존재하는가를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소명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 자신은 무서운 핍박자로 살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대인으로 율법을 준수하는데 열심을 가진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거리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갈릴리 시골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라는 이는 결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율법을 대적하며 파괴하는 사람들, 유대의 전통을 회파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흥 종교, 이 기독교를 없애버려야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두 제거하고자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라는 위임장을 받아서 병사들을 이끌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은 다메섹의 한 길에서 갑자기 눈을 뜰 수 없는 강렬한 빛을 경험합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땅에 거꾸러집니다. 그때 사울에게 하늘에서 우렁찬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대답합니다. 주여, 뉘시오니이까. 거절할 수 없는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주님은 사울에게 내가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왜 나의 성도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한 일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한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역한 것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박해했던 사울은 그것이 바로 주님을 핍박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사울을 사랑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분의 그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사울은 그만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사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았고, 그래서 부르심에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자라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주님의 가장 작은 종이라는 의미를 가진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도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핍박받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에 누구보다도 그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울은 자기의 몸으로 채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인생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는 길이 험하다고 할지라도 갈 곳을 알고 가는 여행이 기쁜 것처럼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발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영생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고 선포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매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심지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까지도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받게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큰 고난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선포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해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일부가 아니라 손가락 하나를 잘라주신 것이 아니라 발을 잘라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하며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여주셨기에 우리가 이 시간 그분 앞에 나와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믿으면 좋고 믿지 않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고난까지도 기뻐하며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이 이 복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고난이 있음에 기뻐하십시오. 또한 감사하십시오. 고난은 구원받은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했던 이유가 존재의 이유를 발견했음을 들었습니다. 뭐죠? 자신의 소명에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받는 고난까지도 기뻐하며 열심을 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받은 소명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26절에는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비밀은 27절에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말씀입니다.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이방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28절에서 교회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을 권하고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일꾼된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에서 주동사는 제자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어 먼저 제자된 자들이
해야 할 궁극적인 삶의 이유이자 존재의 목적이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 우리의 할 것이 있습니다. 가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분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가면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면서 제자 삼고 가르치면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온전히 마음을 주관하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바울 한 사람의 사명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사명이고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며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바로 완벽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다고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구속하신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저절로 영적으로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고난까지도 기뻐하며 수고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자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완전한 자로 자라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29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해 이 수고를 한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이를 해산하는 수고라고 말합니다. 해살이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합니다. 저는 남자여서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이 고통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생명을 낳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 고통을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기쁨 때문에 잊어버리고 그래서 둘째, 셋째를 낳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산의 고통은 최고의 고통이지만 또 최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고 있습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을 알아달라고, 왜 나는 챙겨주지 않냐고 투정 부리는 아이의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저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정도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선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곧 시작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전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우기 위해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말은 배워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어야 뭐를 가르치죠. 내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 말씀을 전파하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배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교회에 수십 년 나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훈련받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성경을 배우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제자 훈련받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자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만 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 봉사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기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자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십시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작은 일일지라도 그냥 방관만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역의 자리를 찾아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은혜, 고난을 당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혀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안에 소명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명의 목표는 내가 먼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가서 제자 삼는 것임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명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멋진 스포츠카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운전면허도 이미 가지고 있고 가야 할 목적지도 알고 있습니다. 손에는 자동차 키가 들려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두근거리고 기쁩니다. 차를 타고 시동을 켜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자동차 안에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명의 확신이 있고 목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해낼 만한 에너지가 없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다 봉사하고 싶죠.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고 생각이 따라주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그냥 주저앉아 있는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며칠만 우리가 굶는다면 우리는 힘이 없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만 섬기고 싶지만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 에너지, 영적인 그 힘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섬기지도 못합니다. 기도와 섬김은 해야겠는데 말씀은 들어서 내 안에 찔림은 일어나는데 여전히 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바로 나의 현실이진 않습니까? 그러기에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소명의 확신과 목표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에너지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는 곧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영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with all his energy that he powerfully works within me 라고 번역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모든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가 되어서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기면 됩니다. 그분이 에너지를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그분이 시동을 거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운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1974년 방글라데시에는 엄청난 기아가 몰려와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방글라데시 치타콥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였던 유누스 교수는 이런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면서 책상에서 하는 경제학 이론에 대해서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우선 대학 가까이에 있는 마을을 찾아갑니다. 마을에 있는 한 집을 방문했을 때 수피아라는 한 여자가 대나무 의자를 열심히 짜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고리대금 업자에게 돈을 빌려 대나무를 샀고 하루 종일 대나무 의자를 짜고 우리 돈으로 220원 가량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대나무를 산 돈 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원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고리대금 업자에게 갚고 나니까 고작 하루에 20원 정도밖에 벌지를 못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던 유누스 교수는 이 여자의 원금을 대신 갚아줍니다. 그 여자가 돈이 생기면 조금씩 이자도 받지 않고 갚도록 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은 한 여자의 일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을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바꾸는 기적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리대금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가난을 면치 못했던 한 여자가 이것을 계기로 회생했고, 그 마을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42명에게 무이자로 돈을 대출해 줍니다. 고리대금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방글라데시어로 마을이라는 뜻의 그라민이라는 은행이 탄생했습니다. 이 은행은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형편이 될 때 갚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2002년 당시 전 세계 60개국에서 1175개 지점과 240만 회원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공로로 그라민 은행과 유누스 교수는 20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유누스 교수가 수피아라는 한 여자를 구원해 주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한 사람이 42명을 도와줄 수 있었고, 그리고 42명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원하는 것은 곧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곧 모든 사람을 위한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가서 고난도 기뻐하며 제자 삼는 일을 했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제자라는 확신이 있고 내가 가서 제자 삼는 확실한 믿음의 목표가 있다면, 그리고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서 제자 삼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면 됩니다. 수천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서 필요에 몸부림치고 있는 한 영혼을 내가 할 수 있는 모양으로 세우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가서 제자 삼는 교회로서의 소명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제자 삼는 소명의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오늘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어져서 가서 제자 삼는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